오늘 말씀 제목은 뜻을 정하면 은혜를 누린다로 정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성경 다니엘 묵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설교나 창립기념에 맞춰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롭게 시작된 이 다니엘 본문 때문에 이 다니엘의 간략한 개요와 또 다니엘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지금 다니엘들이 있잖아요. 정다니엘, 김다니엘, 박다니엘 이렇게 다니엘들이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니엘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명한 다니엘을 성경 다니엘을 우리가 이번 달에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또 지금 다니엘 큐티가 진도상 너무 좋은 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묵상하셨던 예레미야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와 흐름상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진도상으로도 딱 좋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보았다면 지금 다니엘의 내용은 그렇게 유다가 망했을 때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포로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다니엘을 앞으로 읽으실 때 예레미야 묵상하셨던 것들도 생각하고 또 그런 흐름을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예레미야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총 12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이 읽기 쉬운 스토리, 다니엘의 새 친구 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들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7장부터는 앞부분보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다가는 이거 뭐야? 갑자기 내용이 왜 이상해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사전에 이런 걸 미리 알고 보시면 묵상하다가 시험 들거나 묵상하다가 멘붕 오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읽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큐티책 보면은 앞부분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6장에서 7장 넘어갈 때 너무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앞부분도 읽어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 7장부터 나오는 이런 형식을 문학적 양식으로 따질 때 묵시문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묵시문학. 근데 이제 이 묵시문학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주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유다에서 좋은 가문 출신 그리고 용모와 지혜가 탁월한 그런 소년들을 특별히 선발해요. 왜 그럴까요? 인재로 키우려고. 근데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만 키우면 되지 왜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까지 키우냐? 왜 그럴까요? 워낙 바빌로니아가 다스리는 영토가 넓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다스린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키워갖고 일본으로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인재들을 골라갖고 육성시켜서 거기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바벨론은 이제 각지에서 그런 좋은 집안 또 똑똑한 애들 다 테스트해갖고 다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귀한 왕의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 교육생 중에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일까요? 이 교육생들에게 주는 음식이 문제였어요. 왜 문제였냐면 그 음식이 우상을 섬기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율법에 의하면 다니엘은 그 음식을 절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다른 나라로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지 않냐. 우리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도저히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다니엘 입장에서도 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앙과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또 지혜를 발휘하게 돼요. 그렇게 위기와 은혜, 또 문제와 해결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장 내용.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와 다른 신념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귀한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특히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특히 일터 문화와 윤리 문제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심각하죠. 또 독특한 일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음주 문화, 미신 문화, 불건전한 오락,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또 주일 지키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 성수 문제,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참 우리도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된 소리로 구성된 세 가지 단어 한 글자씩을 제시할까 합니다. 꿈, 깡, 그리고 꾀. 꿈, 깡, 꾀.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잘 발휘하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꿈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꿈은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꿈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만약 다니엘이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바벨론이 제시한 그런 요구들을 그대로 수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즉 가시적인 것만을 보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불가시적인 것,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꿈꾸는 사람이 멀리 바라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을 위한 축복의 훈련이고 또 내일을 위한 준비인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섭취하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해 내일은 탈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깡을 가져야 합니다. 깡. 다른 말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만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크리스천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낼 수.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을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걸어가는 어두운 길에 등불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할 때 우리는 크리스천다운 뭐를 발휘할 수 있다고요? 깡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근거한 이런 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깡이 없으면요, 깨갱돼요. 깨갱이랑 깡은 달라요. 가끔 길에서 작은 개가 커다란 개 앞에서 이렇게 그 비굴한 표정, 강아지도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러분 모습 보셨습니까? 깨갱거리는. 자,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준 삼는 용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하는 그 사탄 앞에서 우리는 깨갱거리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깡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그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뭐를 보여줬을까요? 깡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짓밟혔나요?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기 보호하려고 막 색깔 바꿔갖고 보호색으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위장하잖아요. 그렇게 그때그때 뜻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뜻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고요. 성공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안. 뭐 깡을 가지라고 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무모하게 덤비는 거, 그런 객기 같은 거,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려고 할 때는 그냥 무식하면 안 돼요. 꾀를 가지고 해요. 꾀를 가지고. 꾀가 필요해요.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처럼 뜻을 세우고 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꾀라고 하니까 잔물이 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보여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그래서 힘으로 이기기보다 꾀로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꾀가 뭐냐면 대안이에요. 대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할 때 그럼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대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으면 차라리 굶어 죽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게 하려는 이유가 좋은 건강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우상의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 채식을 먹고도 그렇게 좋은 건강 상태가 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다니엘 1장 12절부터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이게 어디 무모한 깡으로 보입니까? 뭐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충돌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그 책임진 게 있었어요. 이 윗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 때문에 주저하는 그 윗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당신의 입장을 잘 압니다. 우리가 괜히 이 좋은 거 고기 안 먹고 얼굴이 헬스케지고 안 좋아지면 죽는 건 당신이니까 대신 딱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셔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윗사람이. 그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세속적 가치가 팽배한 이 세상 앞에서 화평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화평함. 자, 그런데 동시에 뭐도 유지해야 되죠? 거룩함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꾀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아무 때나 막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할 때는 순교하고 또 순교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갖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동시에 유지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대안이라는 것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속한 세상의 문화 중에서 막 크리스천으로서 갈등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서 그냥 고민 안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회식 문화, 출장 문화, 주일 성수 문제, 무속 문화,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계속 크리스천으로서 마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괴롭고 뭐 양심이 찔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서 일단 고민을 한다면 그 고민 자체가 벌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 자체가. 나는 고민도 안 하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고민을 해야죠. 일단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식 자리에 동참하면서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고민이 있어야죠. 뭐 기독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잘못된 문화나 성적으로 일탈하거나 뇌물수수 이런 거에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밀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밀실 문화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면 된다니까. 실제적으로 대안을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이 밀실에서 계약서 쓰고 접대하고 막 그런 거 많아요. 그게 필수 코스처럼 인식되는 게 아직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회식 자리에서 자기만의 규정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성들이 나오는 술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대요. 아예 회식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순교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세운 거예요. 대신 난 여성들이 나오는 술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장소로 갈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만들어야 할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천 직장인이 힘들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적인 예들을 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주일 성수 문제, 주일 지키는 문제, 뭐 고사 지내는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됐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주일 예배 못 드리지.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내요. 근데 내가 주일 예배 못 드리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일단 문제의식을 갖고 그냥 그걸 갖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고민만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요. 해결 방법을 주세요. 또 우리나라는 정말 무속 문화가 강합니다. 이 과학문명 시대에도요 100만 명 가까운 무속인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점술 시장 규모가 4조 원이 넘는데요. 제가 알기로 영화 산업 규모의 2배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대안을 생각해야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자신만의 대응법을 제시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제가 그런 예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실 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유병규 성도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연계, 예술계가 얼마나 무속문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영화 같은 거 크랭크인 할 때 보세요. 항상 고사지네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첨단 과학이 이렇게 활개치는 이런 세상에 가장 중심이 돼지머리가 된다는 게 난 참 이상해. 이해가 안 가. 막 그냥 CG 효과도 장난 아니고 막 이제는 우리나라가 우주 영화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막 과학 영화를 만들면서도 크랭크인 할 때 항상 돼지머리 올리고 고사지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드린 꿈을 가진 사람이고 깡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병규 성도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깡으로 대안을 했잖아요. 올해 새로운 극장에서 새로운 공연 시작하기 전에 배우들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에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는 건 쉽죠. 근데 늘 고사 지내는 문화에서 늘 고사 지내던 장소에서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때는 고민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대안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궐에서 보여준 정체성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를 식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21세기의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니엘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니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 이게 있어야 된다. 또 뜻을 정하는 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안을 고민하는 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잘못된 문화를 건전하고 바람직한 문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변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성경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